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지요.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지요. 또 우리에게 이런 작지만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농업이 모든 생산의 기반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수확의 계절이 제일 기쁘지요. 그때가 되면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각종 곡식을 걷어들이고 과일을 걷어들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지역마다 다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보든지 과거에 농사 짓고 추수를 하면서 했던 축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 그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햇쌀로 밥을 짓고 햇곡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햇과일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하는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역시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절기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보리 추수와 구원 이것을 같이 합쳐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77절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절기는 밀을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계명 그걸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 밀농사 이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광야를 생각하면서 집 앞에나 들에다 초막을 쳐놓고 그 당시에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도 역시 각종 과일들 무화과나 포도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은 민족이나 어떤 단체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에 대한 감사는 그 거두어들인 그 농산물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물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이 물건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빵이 하나 놓였다고 생각할 때 이 빵이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야, 나한테 이 빵이 있구나. 그런데 이 빵에 대한 감사와 기쁨 요것 이전에 이것이 내 앞에 오도록 내게 준 그분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의 감사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한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신학을 할 때 벌써 이게 30년도 넘었으니까 그럴 때에부터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정말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았는데 겉모습은 부흥되지만 속으로는 자꾸 곪고 또 문제가 생기고 점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이랬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우리 예장 통합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한 걸 쭉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한 교회의 평균 인원이 그 이전 10년 전에는 2010년도에는 한 교회 평균 인원이 72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그 통계를 보니까 51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수만 명 되는 큰 교회도 있지만 뭐 몇 명 안 되고 이걸 평균으로 해서 교회 숫자, 교인 숫자, 교회 숫자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교회 평균이 10년 전에는 72명이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51명으로 이렇게 29%, 30% 다 되게 줄었다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 많죠.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커지지만 작은 교회는 아주 영세를 면하지 못해 쩔쩔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큰 교회는 점점 더 교인이 늘어가고 예산도 늘어가고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이러는데 작은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요.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힘든 거 꾹꾹 참아가면서 그랬죠. 어떤 분은 직장의 위기도 있고 직장에 나가지 못해서 수입이 없기도 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안 돼서 이걸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힘든 것이 있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때로는 내가 속상한 일도 있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더 앞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다니엘의 감사 기도 얘기했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했대요. 그 상황에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감사했대요. 감사의 조건이 뭔지 그 조목조목은 안 나오지만 감사의 대상은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무엇이 감사한지 손으로 꼽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금년에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없어. 그렇게 손에 꼽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가족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대상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희 가정이 전에 흰둥이라는 강아지를 집에서 기른 적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우리 집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래서 11년 정도 우리 집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목사님 집 개 아닙니까? 한 3년쯤 지나니까 음식을 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집에서 맨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얘는 그걸 몰라요. 감사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어도 힘들어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전쟁 후에 그냥 황폐하고 특히 일본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그런지 그걸 보면서 너무 막 속에서 분노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해군 장교로 나가 전쟁을 했는데 진 것도 화가 나고 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꼴이 된 거 막 불만이 터져서 매일 불평불만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딱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 온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게.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그냥 집에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가도 그 어디서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타라고 하는 의사에게 어쩌다가 연결이 돼서 갔더니 그 의사가 한참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더니 기이치 씨, 당신은 오늘부터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입에 달아서 하루에 10,000번 이상 감사를 하시오. 이렇게 진단을 내렸대요. 다른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이치 씨가 뭘 별 희한한 저기를 진단을 다 내려주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감사하고 저기 가서 감사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고 어느 날 누워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서 감을 2개 가지고 와서 아버지 감 드세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소리 나간 거예요. 이렇게 못 움직이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을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해서 치료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에 내 속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후치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이 독이 내 속에 나왔던 독이 이 감사로 인해서 다 해독이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원한을 가지고 이거는 내 몸에 안 좋아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속에 독이 나와요. 앙심을 붙여가지고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내 속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 몸에 퍼져요. 그래서 내 몸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는 이 모든 것들을 중화시키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예민한지 어떤 거 조금만 신경 써도 우리 소화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이 몸속에 내가 모르는 어떤 호르몬이 그 신경 쓰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을 이상하게 만들고 소화도 안 되게 만들고 잠도 안 오게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몸이 좋은 것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의학에서도 이 감사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할 때 내 속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미국의 엘리베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대요. 이 마을이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 목화 농사를 하면서 그래도 꽤 돈벌이를 하고 그걸 팔아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옷감이 귀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불 같은 거 두껍고 막 목화로 그 솜으로 된 그런 이불들 옷도 그렇고 이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목화 밭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잡아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고 약을 뿌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목화의 수확량이 줄어서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 이제는 그 수입으로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점점점 가난해지고 야 못 살겠다 하고 마을을 떠나고 굶주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일단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하나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그 목화밭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작물을 심기 시작했어요.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을 심었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실패를 하고 이러면서 고생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농사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땅콩 농사가 제법 돼서 그래서 수입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화학제품 옷감이 나온 나일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화 이거가 대세였는데 순식간에 이거는 사장돼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일론으로 만든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마을뿐 아니라 다른 데서 크게 목화 농장을 짓던 그런 데가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은 안 망했어요. 오히려 미리 벌레 때문에 농사를 지었고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땅콩 기름을 가지고 이 나일론 만드는데 무슨 재료를 쓰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땅콩 기름을 짜고 이래가지고 수입이 더 늘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감사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탑을 하나 세웠답니다.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레가 준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세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원초적인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음과 함께 이 감사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이 방 저 방 구경을 하는데 어느 방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뭔가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에게 저건 뭘 포장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거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포장지가 시커먼 게 아주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 포장지가 저렇게 시커멓고 보기 싫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포장지에 쌓인 행복을 바꾸는 포장지만 보고 아이고 무섭다, 아니면 아이고 나는 고통받는 게 싫어, 이래서 받기를 거절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지를 제대로 벗기고 그 안에 있는 행복을 꺼내서 누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이 뭔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건 감사입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고난과 함께 와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을, 이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할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그럴 때에 그 고난은 사라지고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고난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 이 행복은 감사라는 열쇠로 열 수 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불평이라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행복이 빠져나가면 분쟁과 갈등, 폭력과 욕심이 가득 차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 좋지요.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고난이 없이는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다 아시죠? 우리가 자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머니의 고난이 있어야 자녀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예쁜 우리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학업의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거 없이 가만히 있는데 사업이 저절로 잘 됐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박사가 되고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쳤다? 아니, 고난이라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욥은 이것을 알아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고난의 단계를 건너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시인이 후회라는 시를 지었답니다. 이 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이 보르헤스라고 하는 시인이 후회라는 시에 나는 죄를 졌다. 그 죄가 뭐냐면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죄가 돼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주었어. 그럼 우리 자녀는 그걸 누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짜증내면서 이렇게 살면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동시에 이 자녀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불평만 하고 불만하네. 이 시인은 그것이 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뉘우치면서 후회라는 시를 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남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집안에만 있고 도시에만 있으면 편안하지요.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도 먹어볼 수 있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맛볼 수 있고 광야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힘써요.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1620년 전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퍼드 이런 사람들이 102명이 영국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그랬죠. 청교도라고.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영국의 그 당시에 피의 여왕이라는 메리 여왕이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개신교인들, 이 개혁교인들을 다 추방을 하거나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이 땅에서 우리 영국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인다. 우리는 가톨릭교다. 이렇게 국교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 퓨리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고 전에 그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무조건 저어서 간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메리카 땅이거든요. 근데 이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 땅인 줄 알았어요. 아메리카라는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인도 땅인 줄 알고 거기 원주민들을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배를 저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고 가다가 드디어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때가 11월 21일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항구에 정박하려고 그러면 인디언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니까 못 가고 이래서 그러다가 보스턴에 있는 플리모스라고 하는 지역 거기를 가니까 거기 있는 인디언들은 방해를 안 해서 거기로 상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12월 26일입니다. 자, 배를 타고 5,400km나 되는 큰 길을 3개월 동안 그렇게 배를 타고 갔어요. 배 안에서 풍랑도 만나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바다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걸 구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못 올라오게 하고 공격을 하니까 또 바다로 나오고 이렇게 한 달을 또 떠돌아다니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돌아가자 하지 않고 서로 분열하지 않고 이렇게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플리모스에
들어가서 그 항에 들어가서 상륙을 했는데 겨울이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땅굴을 파고 그래서 그렇게 추운 가운데 겨울을 지냅니다. 굶주림 속에. 그리고 봄이 돼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 짓죠. 마침 인디언들 중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옥수수 씨앗도 주고 감자도 주고 이래가 그거를 가지고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인 인디언들이 있어서 저거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다. 이래서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와서 밭도 막 다 망가뜨리고 불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대적해 가면서 울타리 쳐가면서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1년 만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은 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에 지킨 절기 때에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적대시했던 그런 인디언들도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감자도 굽고 옥수수도 볶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칠면조도 잡고 이래가지고 잘 차려서 함께 즐거워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미국에 이 추수감사절이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지 않고 이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의 나눔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건 신명기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26장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여러분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오. 그리고 3절 4절에 거기 가면 농사를 짓게 될 건데 농사를 지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풍성하게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성전이지요.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당시의 제사장,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그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서 이렇게 농사지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시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이스라엘이 고백할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조상은 옛날에 저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왔더니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위엄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6장 신명기 2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 이 곡식과 과일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배, 예배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거 너만 누리지 말고 너만 신난다고 좋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너와 레위인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 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자, 이 말씀을 딱 요약을 하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에서 성실하게 농사 지어라. 그 땅에서 성실하게 농사 지어서 성실하게 지어서 추수를 할 것을 거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절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버려진 거 떠돌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라. 감사와 경배.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해.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살 한 해 동안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 끝절에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성실하게 사신 줄로 압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이 최선을 다해서 사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과 함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작아도 또는 많아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 주님도 즐거워하실 겁니다. 함께 즐거워할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수감사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사람들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경배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